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12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4번의 주일을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이 귀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백화점과 산타클로스에게 내어주고 우리 교회들은 그 형식마저 잃어버린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깨어나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속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대림절 많이 지키지 않지만 정말 특별한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아드벤트입니다. 아드벤트는 오다, 기다리다.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다. 이제 우리는 뭘 기억하고 그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성 육신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기념하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3주째 계속 이렇게 성탄절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성탄절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목숨 거는 일은 크리스마스를 없애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에 그 현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다 무너진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이슬람교를 믿는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종교의 형평성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라,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바꿔버려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이야기하면 법적인 제재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아멘. 본질도 무너지고 형식도 다 무너지면 다시 할 수 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형식이나마 남아있을 때 본질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본질이 있을 때 형식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본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지, 또 기념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깊이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 영이 임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성화시켜 나가시면서 종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 맞는 이야기지만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히즈 스토리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히스토리가 왜 하나님의 이야기냐 그렇게 반문하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지연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뭐죠? 예수님의 성육신. 아멘.
하나님이 구약의 4,000년 동안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부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예언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대 이렇게 우야무야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그 만세 전부터 우리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그분의 경륜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릴 인간의 창조, 하나님의 자녀의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계획하셨고, 또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때부터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 인간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가동하셨고, 그 일을 구약의 4,000년 동안은 비밀의 경륜으로 행하셨습니다. 왜 비밀의 경륜이냐? 태초에 마귀는 드러나게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못 이겼잖아요. 딱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요. 쉽게 아침에 오늘 눈 떠서 여러분 벌써 몇 가지 생각이 돌아갔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눈을 뜨면 잠 잘 때까지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이 자동으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장기 기억에서 계속 떠올라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생각, 느낌에 항상 힘을 주잖아요. 왜 괴롭고 왜 슬프고 왜 아픕니까? 왜 그 상황이 슬픈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슬프다. 계속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에 힘을 주는 순간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와가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동산에 그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쳐다볼 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나무다. 그 이상 생각이 없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저거 정말 먹지 말라 그랬니? 사실은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니? 이 생각 한마디 던지는 순간 자기의 생각을 막 발동하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다. 그렇습니다. 그 일, 바로 마귀가 한 바로 그 반역, 또 하나의 반역은 뭐죠? 노아의 홍수 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을 참소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세상에 이렇게 천상의 타락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인간에게 말해놓고 왜 안 지키세요? 정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이 인간들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창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8명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가족의 대표가 누구죠? 노아. 또 노아의 사건 이후에 그들이 번성해서 불과 120년 만에 몇만 명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10억 명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유출을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기까지 10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최소한 몇억 명으로 늘어났겠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받지 않겠다고 동방의 시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을 때 마귀가 또 현란하게 참수했습니다. 노아의 사건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시죠. 왜 또 남겨두셔가지고 이런 거를 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지키셔야 되거든요. 마귀 따위가 참소하고 따져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선악과 먹는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악과를 먹고도 800년을 넘게 더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계속 인간의 죽음을 유예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멸망을 유예해 주신 겁니다. 마귀는 그걸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고 참소했지만 하나님은 그 참소에 못 이기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땅을 마귀에게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요대라고 말씀했지만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성당에서 쓰는 공동 번역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1940년도에 발견된 가장 최근의 성경 사본인 사회사본에서는 작은 엘로힘이 뭡니까? 바로 마귀와 그 졸개들,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
하나님이 그들의 참소에 못 이기게 세상 모든 민족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땅을 내어주시고 누구만 선택하셨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죠. 야곱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만을 택하시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다 내어주셨고 이스라엘만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차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을 이제는 마귀 따위가 참소 못하게 하나님이 아주 비밀의 경륜으로 그냥 구약 시대에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창조, 타락, 구속, 영화 나 그런 교리 잘 알아요. 성경 좀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도 이해도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일을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이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더 이상 감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육신의 정말 놀라운 비밀이고 그 비밀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 비밀의 경륜을 이제는 감추지 않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마귀와 그 졸개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이 일을 만세전부터 다 계획하셨고 인간이 타락하자 그때부터 계획하신 게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후에는 더 이상 비밀의 경륜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하늘의 그 통치와 권세들, 마귀와 졸개들도 알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이 너무나 우리에겐 뜻깊은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누군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와 한 번도 관계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난자로만 배와 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큼 중요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난자로만 임신되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육신의 죄의 가계들을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100% 하나님의 신성과 100% 인간의 인성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것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신성이 100%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연하셨다. 실제가 아니야. 영만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보았다.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다.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 가지고 거의 몇백 년 동안 싸웠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런 회의들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다 정리가 되었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동정녀의 임신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죠?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남자와 관계해야 임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반문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가버려니 다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니 천사가 떠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없이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없이는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로운 사실은 너무나 황망하게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 어느 교단, 어느 교파라고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물론 그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 신학교는 동성애자도 신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도로 많이 세상적으로 자유롭게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신학자들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육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말살되는 겁니다. 그냥 유럽처럼 세상에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육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럽처럼 이 교회 건물이 저희 교회는 크지 않지만 큰 교회 건물들이 나이트클럽이 될지 클럽이 될지 아니면 박물관이 될지 뭐가 될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 대부분의 큰 교회는 이슬람 세력들이 유럽에서 그 이슬람 사람들 난민들 막 받아들였잖아요. 그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교회가 모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본질에 따른 형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의 핵심이 뭐라고요? 동정녀 탄생. 아멘. 예,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다시 천사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말해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것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온 우주의 빛이 넷째 날 이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태양계만 2천억 개가 있는 그 태양 같은 항성들이 또 그 은하계가 우리 태양 같은 항성이 빛나는 별이 2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몇 천억 개가 있는지 우리 인간은 몰라요 아직. 그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항성들이 아니라 에너지인 빛으로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 반드시 지키고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의 본질은 고사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외부에 장식하지 않는 교회도 수두룩하잖아요. 그 형식마저도 사라져버린 오늘날 우리가 앞장서서 성탄절의 본질과 형식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우리의 새로운 탄생을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그분이 성육신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그 누가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받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마치 태초에 처음 받은 타락전의 인간처럼 그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탄생도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최재석 성도님 세례 받으십니다. 정말 이런 날이 우리에게 뜻깊은, 우리 인생의 생일보다도 더 뜻깊은 정말 셀러브레이션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창조 목적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기껏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 축복받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꾀지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우주적인 창조 목적의 회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결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이 대림절 4주간의 성탄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12월 25일 딱 하루 만에 성탄절이 아니라 12월 한 달간의 성탄절을 우리 보내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직도 집에 대림하는 작은 틀이라도 장식하지 않으신 분 늦지 않았습니다. 집 문 앞에 둥근 대리만 인터넷에서 2만 원, 3만 원 하면 삽니다. 꼭 들어놓으시고 길 가실 때 캐롤송, 성탄송 트시고, 왜 이러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상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제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서 있지만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그 삶에 동참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기만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